구약성경 364쪽에 있는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3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다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과 장점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각자의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점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내 주위의 환경적인 요건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요즘 참 많이 살기가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 한평생 돈 한 푼 안 쓰고 돈을 모아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으로 전세도 못 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내가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 그것도 하나의 환경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물질적인 그런 약점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약점들, 저는 뚱뚱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날렵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100m에 10초에 뛰는 것 같은데 실제 재보면은 자빠집니다. 마음은 막 나가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날렵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볼 때 너 그게 약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 거기다 더해서 장애를 가진 분이라면은 그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약점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가정이 매우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그런 위인은 어렸을 때 질병을 앓고 시각, 청각, 그리고 말하는 것 다 장애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링컨은 나중에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변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어려운 그런 몸에 그런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장애를 극복했던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잘된 것들을 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내가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론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점이 많으니까, 장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나는 잘 될 것이고 약점, 단점이 많으니까 난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론은 그 사람이 가진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어떻게 그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점을 강점으로, 또 내가 가진 강점이 있다면 그걸 더 크게 바꾸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약점을 강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배우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은 첫 번째로 바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또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길래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의 공격을 받고 여리고성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뺏기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그 지역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전투에서 얻었던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다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들은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와 함께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짓게 되는 그런 악이었습니다. 그런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점령했던 여리고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 모압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결국 여리고성을 빼앗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금방 말씀드렸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오늘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데 이게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악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에웃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 이 사사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없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그 이전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을 나왔을 때 모세는 죽고 그 뒤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마지막의 사사였던 삼손까지 그 기간 왕이 없이 이스라엘이 지냈던 시기가 34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일처럼 여호와 앞에 계속 악을 행하는 것,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죄악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정치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해결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결되고 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었을까요? 340년 동안? 아닙니다.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읽은 말씀은 12절부터 있는 말씀이지만 그 앞에 있던 첫 번째 사사에 있었던 7절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은 온니엘부터 나오게 되면은 거기도 역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사부터 나올 때부터는 또 죄를 범했다. 사사기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돼요. 어떻게 되죠? 이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하게 돼요. 근데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 부르짖어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되는 패턴입니다. 사실 이렇게 반복된 잘못을 했다면, 반복된 악을 행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법조항을 보면은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도소 들어가거나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가중처벌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서 저것끼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니, 혹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게 혹 가중처벌이 아니냐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중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의 고리를 계속 엮어가는 이 모습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모습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더 악한 그런 악의 순환 고리가 계속 익숙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알면서 짓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나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늘 익숙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게 보고 계실 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만은 이제 반복되는 그런 이 죄악의 고통의 악순환을 이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다 끝이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악순환에 살고 있다면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범죄의 고리를 끊으면 심판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는 범죄의 고리들, 나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그것 끊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범죄했는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되고 강하게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내 삶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런 삶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제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에훗,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고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웠다면 성경에서 그 사람을 굉장히 거창하게 좀 이렇게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베냐민 자손 왼손잡이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벳 그리고 야민, 벳은 아들입니다.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야민 두 개 앞에서 벳 야민,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이 아닌 왼손잡이로 태어났습니다. 왼손잡이. 우리는 흔히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보실 때는 이게 왼손이겠네요.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른손보다 특별히 잘 쓰는 손. 그때 우리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어떤 제한이 있는 사람. 즉 에훗은 단순히 오른손과 왼손 중에서 왼손을 더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장애가 있는,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을 볼 때에 별 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 세상적으로 끝장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이 에훗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포기란 단어, 절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 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포기 대신에 다시라는, 그리고 끝이라는 말 대신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말을 생각나도록 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에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포기해서 다시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왼손만 쓸 수 있는 이 왼손잡이 이 에훗, 이 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에훗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이방 나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나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압에게 지금 뺏겼어요. 점령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적국에 공물을 바치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것은 치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결국 이 일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오늘 에훗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에훗을 깔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에웃에게는 첫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 신체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두 가지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입니다. 45cm에서 50cm 가까이 되죠. 이 길이 되는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채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빼는 거죠. 싹 빼서. 그것을 차고 곡물 바치는 일들을 다 마무리한 후에 왕을 독대하게 됩니다. 독대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독대한다라고 그렇게 19절에서 2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고 베냐민 지파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 보십시오. 적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따로 만난다면은 왕은 당연히 경호원을 데리고 있었어야 되고 이 에웃에 대해서 온갖 수색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약점이 있으니까는 괜찮아. 패스. 통과. 왕과 만나게 된 거예요. 오른손으로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왕은 혼자 대면하면서도 결코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압 왕은 에웃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은 모압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웃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그 두 가지가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강한 자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강한 자를, 때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약점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약점과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약한 자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도 약한데 내 삶에서 환경에서 볼 때 나도 이런 약점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약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내 삶을 하나님에 맡길 수 있겠구나.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맡길 수 있느냐, 못 맡기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그것은 최대의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웃의 왼손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왼손은 그 누구의 오른손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약점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약점, 이런 어려움, 허물들이 있으면은 세상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날 다 버립니다. 나를 짓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약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따돌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이 많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더욱더 큰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라고, 내 약점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때 교만합니까? 내가 뭐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졌든 못 가졌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하나님 붙잡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난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럼 우리는 누굴 붙잡게 됩니까? 늘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약점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약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난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어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말고 강점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그 약점은 늘 우리를 계속 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약점이 있지만 이것을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순간 그 약점은 우리 인생의 최대 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약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강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치명적인 약점을 인생 최대의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죄악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또 하는 죄악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그런 삶,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